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3절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시간에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 이름 선 부르고 먼저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하고 복된 이 아침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악천후 가운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그 탄원 가운데, 나의 기도 가운데, 나의 소원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부터 성령의 생수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여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하려며 강건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속히 아버지 주 안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하는 새로운 국면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당국자들, 특히 보건당국자들과 또 대통령에 대한 위정자들에게 정말 지혜를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일상화를 앞당기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고려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또 무엇보다도 정말 하늘에 주시는 귀한 지혜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리더십의 문제로 정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또 무엇보다도 우리 민족이 정말 주 안에서 지혜를 얻어서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그러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유능한 리더십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교회를 축복하시고 붙잡으시고 특별히 이 새벽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은혜 베풀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돕고해서는 우리 귀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공동체 가운데 주의 놀라운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오늘을 이제 마태복음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을 끝내고 또 이제 시편 2편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2편 43편인데 시편 2편 2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시편 2편이 아니라 시편 2권으로 내일부터는 또 말씀을 나눌 테니까 여러분 미리 가셔서 좀 한 번씩 말씀을 읽어보시고 또 이 새벽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욱더 생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친근하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은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고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가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눌 부분은 역시 우리에게 대위임명령이라고 하는 대명제라고 하는 16절 이하 부분,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갖고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가리켜 우리는 대명제, 대위임명령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 그리고 교회가 어디로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놀라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할 때 교회에는 바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이 나타나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내든 가든 우리는 정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말씀 그대로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몽고에서 소식이 왔어요. 우리가 돕는 신학생이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서 이제 목회자로서, 이제 또 전도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분에게 3명의 아이가 있는데 막내가 좀 눈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약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했는데 그 아이가 수술을 마치고 이제 회복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아주 쬐끄만 아이였는데 금방 아이가 커가지고 이제 수술도 받고 이런 거 보니까 역시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참 기쁘고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며 또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권세는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나가서 주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즉 16절이죠.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사실 이 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설왕설래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바로 이 산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분들은 갈릴리에 있다거나 오늘 본문에 분명히 갈릴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갈릴리에 있다고 보는 것이 지금 확실합니다. 왜 근데 비름은 예수님을 왜 제자들을 갈릴리의 한 산에 모으셨을까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을 생활하다 보면 때에 따라 과연 영혼의 밤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순간들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 도대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신앙의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가 처음 은혜를 받았던 첫사랑의 회복의 장소로 돌아가 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곳으로 부르신 것은 바로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으며 주님과 함께 했던 많은 순간순간이 기록되어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위기를 당했을 때 우리가 돌아가야 될 바로 그 중요한 장소적 내지는 시간적 그리고 감각적인 그러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분의 그 뜨거운 감격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에 따라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첫사랑의 회복의 장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했고 하나님과 뜨겁게 만났던 그 신비의 그 놀라운, 정말 우리 인생에 다시
돌아볼 수 없는, 정말 다시 그 일이 정말 생각할 때마다 늘 어제와 같은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요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은 원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원래 갖고 계셨는데 인간이 되시면서 그분이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신 분이 되시면서 우리와 같이 이 땅에 사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절망, 두려움, 공포를 다 맛보시고 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그 문제들을 해결하신 뒤에 그 권세가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이 다시 우리 인간의 성육신하면서 잠깐 유보됐던 것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서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서 보면은 경배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17절 경배하나 이랬어요. 경배한다는 건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이 하나님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의심은 뭘로 물리쳐요? 믿음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자 그들 안에 그 모든 어려움들이 극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제자라고 할 때 이 모든 민족은 모든 열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라가 아니라 과거에는 우리가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온 민족, 족속의 예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이 우리 복음에 정확하게,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 복음의 목표를 가져야 될 것은 이런 복음을 받지 못한 민족들인지 우리가 샅샅이 살피고 그 민족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동기 목사가 과거에 그 선교사가 우리 교회 와서 몇 번 왔었지만 지금도 그 일은 지금 그 일은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가스펠 레코딩이라고 하는 쪽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전기가 없어도 돼요. 이렇게 손으로 돌리면은 이 레코드판이, 종이 레코드판이 돌아가면서 그 레코드판에서 그 나라의 말, 그 족속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한 장을 만들어내는 일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모하는지 모르는데요. 그럼 대체 어떤 복음을 전하냐? 주로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요한복음을 주로 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요한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그쪽 복음인데 아주 작은 복음 부분인데 그걸 보고서 그걸 듣고 사람들이 변화받고 복음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참 자기도 그 일을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랍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작은 노력, 작은 헌신 이런 것들은 결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는 크고 기쁘게 본다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느 날 철이 들면 자기가 먹던 너무 맛있는 걸 먹으면 엄마 이것도 한번 먹어봐, 아빠 이것도 한번 먹어봐 라고 하는 그것을 부모가 기쁘게 받아보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부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하나님이 그와 같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우리에게 맡겨진 정말 교회의 교회됨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 간다 하더라도 자꾸 파송을 하는,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우리 여러분 스스로가 늘 감당하면서 또 그 일 가운데 기쁘게 참여하시기를, 또 여러분이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데 여기서의 제자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그 제자의 의미하고는 조금 나아간 거예요. 예를 들면 제자라는 말을 뜻 안에는 보면은 따르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제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쫓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볼 때 4장 1절이니까 저희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라고 할 때 그 쫓는 사람을 얘기하고, 또 우리가 마태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를 쫓으라 했을 때 그 쫓는 사람을 제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 본문에는 그런 제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 말씀할 두 번째 단계의 제자를 얘기해요. 여기서 이 제자는 배우다, 익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배우고 익히는 것. 여러분도 지금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힙니다. 이유가 뭐예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가 그냥 나만 배우고 나만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사회와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생명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꾸 가르쳐야 돼요. 누군가를 가르쳐야 돼. 아이들도 가르치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제자라고 할 때 그 제자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주는 것.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제자도의 마지막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라 그러면 단순히 제자라 그러면 그냥 뭐 쫓는다, 배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가르치고 내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근데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 가지 중요한 조건들을 감당해야 돼요. 보니까 가야 돼요.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제가 생업을 관두고 내가 이민족에게 혹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제가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생업을 관둬야 될까요? 대신에 우리에게 무슨 사역이 있어요? 보내주는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못 가더라도 누군가를 위해서 보내줄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몽골에도 이렇게 후원을 하고 또 우리가 네팔에도 후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팔 쪽도 상당히 소수민족이 참 많아요. 저희 동교 선교사 얘기를 들으면 한 종족이 많아봐야 1000명, 500명이라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500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를 지나서 그쪽 조그만 동네, 족속들만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저희한테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참 이렇게 복음이라는 게 각 족속에게 전해진다는 건 이렇게 엄청난 일이구나. 그리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주셨습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라는 건 사실 알고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령교회도 역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내야 되고, 또 이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빛이 임함에 어둠이 물러난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오셨고 또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말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원보혜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비록 우리가 이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의 꿈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 놀라운 꿈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 꿈에 충성하며 나갈 때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동행이 세상 끝날까지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가 나타나 아버지, 세상을 이기며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사랑한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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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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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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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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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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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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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탄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